해서 250명이 야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냐? 야 모세 너만 최고냐?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쓰신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어떻게 그들이 죽을 건지를 모세를 통해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그대로 삼켜져서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또 들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출애굽시켰습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또 재발되면 안 되겠다. 내가 있는 해막 앞에 12지파 제사장들 다 오라고 그래서 지팡이 꽂아놓고 내일 아침에 아침에 갔더니 유일하게 한 이 지팡이 아론이 살려있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이 뭔가 봤더니 뭐의 싹이었었습니까? 살.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로 만들었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권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략 5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이 2가지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으니까 핑계거리 찾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뭔가 빌미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것이지 이건 순종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꼭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최고로 좋습니다. 최악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싶어하면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이 목사님 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걸 우리 교회는 합니까? 왜 다른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요?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하는 논리가 있고 안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사람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저렇게 하자는 사람의 논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능력받고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성경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성경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충분한 토론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라. 그게 아론의 싹신한 지팡이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말씀이 있는데도 캐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영적 질서에 따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그들의 먹거리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법궤가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지요. 야, 그 대단하다는 그 여호와신, 홍해를 갈랐다는 그 여호와신, 바로도 꼼짝 못하게 만든 그 여호와신 우리가 체포해 왔어. 웬걸요?
아몬 신상 넘어졌지요. 막 손목 부러졌지요. 막 복종이 돌면서 감당이 안 되지요. 결국은 블레셋 지역 돌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시간 30년, 사울이 통치했던 40년,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외곽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법궤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 통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없이도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그건 아주 크게 썩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법궤 없이도 70년 동안 대강대강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대강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나가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인천지역 남전도연합회가 신년 할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삼아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말씀으로 처방받아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법궤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새로 왕이 된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심각했었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기도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법궤를 중심에 두고 나라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스크린의 말씀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하는 소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부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합니다.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고요. 저희 사소한 것 같지만 결정 하나가 또 교단의 앞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른 어떤 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어필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 건 가지고 지금 저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논리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캐논의 진리에 맞는 논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그 논리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많이 의논하고 많이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지금 시기가 이렇고 교회 재정이 이렇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겠네요. 왜 저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종종 어떤 때는 장로님 말씀이 다 맞는데도 고집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 다 말씀 모르신데 그래도 이건 제가 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선임장님께서 목사님 그러세요? 목회는 목사님 전문가니까 그럼 하셔야죠. 바로 토론 끝! 그 자리 토론 끝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연대 책임? 목사님 그때 뭐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고집부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은 하지만 결정할 때는 딱 결정해놓고 연대 책임집니다. 그때 우리 장로들이 종종 쓰시던 표현이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 의견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 기도하고 일주일인데 다시 이 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다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교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로님들은 당연히 군대로 치면 작전참모이십니다. 정보장교인님이십니다. 제가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후퇴할 건지 전진할 건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물어다 주시고 좋은 작전 제안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논리 때문에 그럴듯한 것 때문에 진리가 뒷전으로 물려가는 건 아닐까. 그 전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묻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행복한지요. 공식적으로 동원된 의장대, 군합대 모든 이 법궤 수송 이 행사에 3만 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도 3만 명 동원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 옛날 인구도 적을 때 그 조그만 도시에 3만 명 동원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서 온 북한도 축제로 그냥 법궤를 실어 오는데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근데 왜 그래요? 갑자기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오던 소가 군합대의 빡빡이 소리 나팔 소리에 놀랐는지 펄쩍 뛰었나 봅니다. 법궤가 수리 밑으로 쭈르르 미끄러집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면서 법궤를 짚었습니다. 성경은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역대하에서는요 하나님이 찢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애시당초부터 막으셨을 텐데 다윗의 그 결정을 다윗 내가 사람 잘 봤어. 너 정말 진단 잘했다. 너 좋은 결정했어. 네가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고 났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익숙함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사의 익숙함입니다.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아비나답의 집은 온통 발칵 난리가 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집안의 가장 중심에 법궤를 정말 잘 모셨을 겁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많은 복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최신식 요즘 트렌드에 맞는 최신식 가구가 들어옵니다. 이 가구 진짜 멋있는데 저 제일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이게 딱인데 저 자리에 법궤가 있네. 그 조금만 옮겨봐. 가구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막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좀 더 옮겨 좀 더 옮겨. 가구가 한 구석에 가더니 건너방 가더니 나중에 창문까지 가 있어 방치된 건 아니었을까요? 우사는 어릴 적부터 거기서 숨바꼭질하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이 법궤를 청소한 소리에 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 왕이시여, 그 법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리했습니다. 제가 법궤를 잘 압니다. 내가 책임지고 옮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궤를 자기가 지킬 줄 알았던 겁니다. 법궤를 다른 흔한 상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법궤 곁에서 지나다 보니까 법궤가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함이 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기도가 아주 자동으로 익숙해졌습니다. 찬양 눈 감고도 부를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하나님과는 친밀해져야지 하나님께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25년 전에 부임했을 때에 저보다 먼저 계셨던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이 김전사 이리 와봐,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부교역자이시지 다른 교회 가시면 전도사님이라도 담임 목회자입니다. 장로님 아들뻘이지만 하나님 세운 사자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새로 짓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다 말고 옆에서 버튼 누르고 기다리세요. 저보다 훨씬 위시니까 아,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불편해요. 장로님 빨리 먼저 타세요. 목사님,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말에 권위 있게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만 그분의 뜻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 걸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우가 저한테 익숙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한 교회에서 목회 25년 하는데 예배 인도가 익숙하고 설교가 익숙할까봐 두렵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총회장 하면서 시간 딸려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 교단을 한다고 요새 설교 준비 소홀한가봐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 이 소리 듣는 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라도 더 설교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에서 저랑 25년째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에 무슨 느낌이 들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새로워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남자도의 세미나 때에 드렸던 말씀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여기 전기세, 난방비, 오시는 데 든 교통비? 아니요. 조금만 부분 올라가면 이거보다 훨씬 열악한 예배. 들킬까봐 립싱크로, 들킬까봐 덩어리 박수 치면서 울면서 찬양하며 울면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러한 열악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기관적으로 난사당해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 예배가 내 목숨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목숨짜리 예배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예배값을 대신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진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자유롭고 평안하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스크린에 올려주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으리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부산에 오신 일이 있어서 사적으로 점심을 대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르신에게 여쭙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 완주하신 선배께서 아직도 현역에 뛰고 있는 저한테, 후배한테 꼭 들어야 될 말을 좀 해주세요. 아이 목사 그런 거 없어. 밥이나 먹자.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새벽에 우리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스승님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인지 고양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새벽에 온 거 아닐까요? 아 그래 그 참 똑똑하다. 일리 있다. 또 다른 제자가 스승님 저기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 사과인지 벤지 알 수 있으면 새벽에 온 게 아닐까요? 아 그것도 참 일리 있다. 똑똑하다. 그 다음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너의 눈에 네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일 때에 비로소 네 가슴에 새벽이 온 거다. 저 어둠 속에 걸어 나오는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일 때에 너의 마음에 새벽이 온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목회 끝날 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 두 번째 준 이야기가 나는 못했는데 목회는 마라톤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쉬면서 해. 운동도 목회야. 나는 가족과 건강을 못 돌봐서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가족과 건강을 꼭 챙겨. 놀면서 목회해. 그리고 3번째 주신 말씀. 교회가 부흥하면 힘이 생겨. 결정권을 갖게 돼. 그때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면 안 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야. 그 선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찬양이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친밀해지셔야지 익숙해져서 무례해지시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2번째 익숙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사의 익숙함이라면 2번째 익숙함은 다윗의 익숙함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자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봐라, 법궤를 실을 수레를 준비해라. 야, 저거 쓰던 수레 안 돼. 새 수레를 맞추거라. 예, 전하. 여봐라, 저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구해와라. 이스라엘을 다 비벼서 제일 잘생긴 소, 제일 최고의 소를 준비해와라. 예, 전하. 그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사고가 난 원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 스크린에 올려놔 주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건 이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블레셋 방식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에 그걸 피해서 블레셋에 몇 년 숨어 있었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숨어 있으면서 블레셋에 사는 동안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밴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방법으로 수레로 옮겨온 겁니다.
이 다윗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에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경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너무 비경제적이지만 비논리적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현대식, 효율, 기능 그러면서 블레셋 방식의 사역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느리지만 비효율적이지만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물에 손대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법궤 네 구퉁이에 고리가 달려있고 아카시아과 나무를 금박 씌워서 막대기를 꽂아서 손대지 않고 어깨로 매서 옮길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리더급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참 효율적이고 현대적일 수 있지만 과연 캐논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는 방법인가? 더 한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우사의 익숙함과 다윗의 익숙함이 몸에 배어서 이 사고를 나도 자초하는 건 아닐까. 이 신년 벽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2023년 인천지역 남년도연합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궤 앞에 물으면서 2023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